불순종이 죄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름청년 지난주에 토오브 기억해요? 네, 토오브. 내가 우리 아름청년이 우리 예쁜 미모를 칭찬하며 또 손가락을 칭찬하며 토오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토오브. 토오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는 표현을 이제 토오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토오브하고 아름답고 좋은 천지창조의 모습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아담에 이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사실 그 시작은 엄청 거대한 게 아니라 매우 사소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사소한 유혹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사소한 유혹이 욕심을 잘 자극하면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떠한 사소한 유혹이라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장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위기들을 나는 이미 잘 견디어 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는 잘 지켜왔으니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물 밑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나 자신의 내면을 지나치게 살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항상 대놓고 유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서 나 너를 지금 유혹할 거야 라고 정중하게 방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개는 이 유혹이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허를 찌르면서 공격하는데 그 허점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늘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신적인 표류를 의미합니다. 현재에 온전히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방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심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나 근심 이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방심에서 허점이 훅 찔리더라도 그 순간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반사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왜 우리 무릎도 툭 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 반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쿡 찔러도 바로 기도부터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근심과 걱정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 이렇게 멀어졌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자잘한 유혹들이 뭔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먼저 내세웠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겠노라 결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참 이중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이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때 나를 반드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혹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유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뱀이라는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쭉 지켜봅니다. 허점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갑자기 옆으로 훅 치고 들어와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를 하겠던 그 모든 유혹의 시작이 사탄이었지만 사탄은 뱀이라는 동물을 사용하거든요. 이 뱀이라는 동물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부릅니다. 나하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뱀이라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 무조건 뱀을 안 좋은 동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다가올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뱀이라는 동물을 너무나 극적인 장면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민수기 21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도는 가운데 그렇게 불평만 많이 나와요. 물 없다고 불평하죠. 뭐 밥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죠. 온갖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니네 다 죽일 거야 하고 불뱀을 보내시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다가 노스로 부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분명히 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뱀에 의해서 살기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뱀은 이중성 있는 동물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우리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 창가에 계신 분들 눈이 부실 수가 있으니까요. 블라인드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더워지기도 하고 눈이 부시기도 하거든요. 장로님도 내리셔도 좋고요. 네, 내리셔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설교에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죠. 우리 창희처럼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참 착한 청년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자, 뱀의 이중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뜻을 간교하면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간교하면 뭐뭐뭐이다 라고 대답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간교하다가 안 좋은 단어인 건 분명해요. 간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 아니에요. 오늘 아름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따가 아롬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되게 잘 써요. 예전에 저 히브리어 배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점 하나 때문에 이제 글자가 바뀌는데 아무튼 언어 유희를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룸, 아롬이라는 이 두 단어를 제가 이따 설명 좀 드릴 테지만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 영리한, 현명한 혹은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그 긍정적인 면으로 쓸 때는 슬기로운 의미를 해석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쓸 때는 교활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이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되게 분석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뜻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분석적이다? 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고 뭐 틀림이 없고 이제 매사에 철저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요 남의 단점만 보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라는 것이 이제 분석적이다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뱀이 이 지혜가 있었는데 이 뱀은 이 지혜를 잘못 사용했어요. 잘못 사용해서 간사하고 교활했던 이 동물이 뱀이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랑 장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지혜롭지만 그 지혜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간교해집니다.
그래서 사탄과 뱀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최상의 커플, 최상의 조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뱀은 이렇게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영리하고 교활하게 인간의 타락을 촉발시키는데, 그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을 때를 골라요. 아담 없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를 공략합니다. 틈을 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것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이후에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이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저희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물려주는데 뭘 물려줄 것인가? 근데 이왕 물려줄 거면 말씀, 예배, 기도 이거를 잘 물려줄 거면, 신앙을 잘 물려줄 거면 정말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냐? 토시 하나 잘못 틀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정말로 제대로 알려줬다면 하와가 이렇게 잘 쉽게 넘어갔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훅 집어넣습니다. 홀로 방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을 때,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유혹받기 쉬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은 자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준을 잘 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우리가 유혹당하기 정말 쉬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 되게 지혜로워요. 간교하고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뭐냐면 뭐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그냥 대답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 그러게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주셨는데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키포인트에 갑자기 내 관심이 확 집중이 돼요. 왜냐면 이미 나에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안에서 감사하며 그냥 자족하며 살면 그냥 끝인데, 갑자기 나한테 없는 결핍, 나한테 없는 것, 나에게 지금 나의 소유가 아닌 것에 사탄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간교한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나에게 뭐가 없다는 결핍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라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살게 만들고요. 저 사람은 저걸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나, 그 없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것까지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사탄은 뱀을 통해서 건드린 겁니다. 두 번째요. 제가 번호를 적어놨어요. 1번, 그 다음 2번이 뭡니까? 욕망을 확 건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할 때 옆구리 훅 찔린 이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시고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예능 프로에서 그 헤드폰 쓰고 이거 잘못 전달하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중에 변질이 돼요. 딱 이 꼴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확하게 전달했겠지만 하와는 여기서 갑자기 자기의 생각을 넣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지금 이상할 거예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름 붙였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바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는 날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걸? 라고 이렇게 약간 의문문처럼 남겨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와의 감정과 하와의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즉 뱀으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불만스러운 감정이 하와를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렇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 속에서, 왜 아무도 안 웃지? 웃을 줄 알았는데, 하와의 이 마음 속에서 뱀은 거짓 정보로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야, 이 정도 사살사살 꼬였으니까 하와가 이제 넘어올 때가 됐구나.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그런 면을 보기 시작하니까 뱀이 단호하게 확 잘라버린 거예요. 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야,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일단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니네를 경계하려고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짓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야.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다 보면 뒤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성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획득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기준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 욕심과 명예 욕심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무도 안 웃어요. 준비했는데. 게다가 뱀은요,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와 같이 될까봐 거짓말로 속이고 열매를 금지했을 거다라고 중상모략을 펼칩니다. 사단의 특징은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불만에서 시작된 이 의심은 결국 뱀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아마 매일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거예요. 매일 보던 이 열매가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는데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바라보니 어떻게 보여요? 그것을 먹으면 정말로 지혜롭게 될 것 같고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야,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식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책을 보고요, 영상을 보든지 뭘 하든지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죄악도 범죄도 많은 부분이 다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도 그렇고요. 게하시의 범죄도 눈앞에 있는 재물을 본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죄인데, 내 눈이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걸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내가 접하다 보면 이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그 무엇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우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진짜 술 안 드세요?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성경에 안 써있다면서요. 제가 어디서 듣고 왔어. 자꾸 날 시험하려고.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술 좋아해. 고백할게. 내가 원래 술 좋아해. 술 잘 먹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보니까 술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술 때문에 일어난 많은 죄악들, 범죄들, 술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 도저히 술과 가까이 하지 못하겠더라. 그 주님이 아닌 걸 난 그때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떠난 거야. 새로운 주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주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환경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거야. 카톨릭 신부님 술 마시잖아요. 걔네는 좀 우리랑 달라. 네, 여기서 그걸 너한테 다 설명하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볼래? 목사님 갈게요. 그거 떠났던 녀석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진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최우진이라는 친구가 이 요한이 준혁이 친구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 결과, 군대에서 다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의과사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돼서 지금 훈련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해라 친구들아. 친구들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최우진 청년을 위해서 백두산 부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어쨌든 하와는 참지 못하고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 역시 하와가 건네준 열매를 먹었어요. 굉장히 순종적인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쵸? 우리 전집사님 같은 그런 정말 순종적인 남편의 모습인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아무런 저항 없이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먹었다는 것은요, 아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도 너무 예쁜 우리 토부한 우리 아름다운 아내 하와가 이거를 줬는데 아무 의심 없이 그래? 바로 먹은 거예요. 벌써 아담도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는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막강한 권세와 지혜를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부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연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돈이 과연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하와에게 동조해서 슬쩍 가담한 거예요. 슬쩍 죄에 가담한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욕망에 휩싸일 때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에 동조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겠죠.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들은 육적인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옷을 만들어 주셨겠죠. 필요했다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제까지는 괜찮다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바뀌어지자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그들은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어 입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지혜는 파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회복이 됩니다. 모든 행동은 다 생각에서 출발을 하죠. 행동부터 하지 않고 우리는 다 생각부터 합니다. 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언어 유희 아룸에서 아롬으로 이제 어떻게 장난질했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언어 유희인데 뱀의 영리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룸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벌거벗음, 그것이 바로 아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과 아롬은 분명히 뜻은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사이에 두고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즉 가장 선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 아룸이라는 좋은 단어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좋은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 영리함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름과 아롬이라는 이 히브리의 두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배치해 놓고 나서 나는 절대로 수치를 또다시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아룸으로 아롬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룸으로 진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룸으로 토부한, 보시기 너무 좋았다라는 그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룸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후 장면을 볼까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에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감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든 죄를 없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유일한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었겠죠. 지들도 인간인데 하나님 그렇게 다 주시고 다 해주는데, 진짜 뭐 다 해줬는데
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야 하나님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근데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리를 가렸어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인 걸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반복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반복되기 전에 나의 내면의 죄, 겉으로 짓는 그런 죄들 말고요. 진짜 반복적으로 내 내면의 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인류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고 내 입에서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눈이 말씀을 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잠수 탈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나보다 훨씬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파송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적어가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